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 저희 교회의 창립 기념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 새로 임직받을 중직자들을 통해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과 능력의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 34년의 세월을 인도하여 주심은 이 귀한 성전을 통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멀리 옮기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을 주셨지만 어느새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세속의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기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고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화 맡긴 아버지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사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온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육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거룩하시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창성의 지체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사 이 시간도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창성교회가 꾸준한 성장과 부흥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과 인지기회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직분자들이 앞으로 우리 창성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길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의견이 상충될지라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좀 더 겸허한 마음과 성품으로 서로 배려하고 세워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날을 통치하시는 평화의 주님,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사회적,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활조차 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과 좌절에 빠진 수많은 이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꿈과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일터와 직장이 없어 방황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료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사 가정과 직장과 물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임직예식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빛내기 위하여 특송을 준비한 지휘자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장성의 지체들 가운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므로 다음 이 시간에 꼭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립기념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원래 건사의 원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항종직 임직식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 안내, 손님 접대, 또 나가실 때 선물 배부 우리 건사회에서 좀 수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코사지, 장갑, 이 방석, 피택 권사님들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주차 안내는 청년들이 좀 바쁘겠지만은 길가에서부터 우리 주차장까지 청년들이 안내를 좀 부탁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발열 체크에 이성민 집사님, 손유민 집사님 좀 수고해 주시고, 또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두 분으로 좀 부족하니까 이남성교회에서 시간 되시면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열 체크할 때 온도가 37.5도 이상 되면 정중하게 좀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안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김밥과 국물과 그리고 개인 그릇으로 우리 수박을 이렇게 채를 썰어 가지고 드릴 겁니다. 모여서 드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흩어져서 우리 애녹실, 안나실 또 이렇게 2층에 또 이렇게 흩어져서 좀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식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에 손님들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주차장을 좀 비워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밖으로 차량을 이동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염 예방에 철저히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구는 조금 잠잠한다 하더라도 이 서울, 경기도 지역에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교회 내에서의 모임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진다고 계속해서 질병본부하고 우리 구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될 수 있으면 모이지 말아라고, 밥 먹지 말아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때 우리가 또 오늘 교회 행사가 있어서 잔치가 있어서 신경을 특별히 잘 써주시고 우리 오후 때는 꼭 마스크 필히 코까지 올려서 이렇게 쓰시고 손 소독하시고 거리를 띄워서 앉아 주실 수 있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안내하실 때 여기 거리 띄워두기 앉고 나서 자리가 이제 부족하면 2층 소예배실로 안내해 주시면 소예배실의 TV로 우리 영상이 중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잘 해주셨는데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스티커 붙여있는 그 자리로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거리 지키기 우리 오후에 임재식 때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수고스럽지만은 그렇게 최대한 정중하게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마치고 귀가 차량은 우리 임직자들이 다 차량 운행을 하는 관계로 우리 조성화제 이승호 집사님 시간 되시면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이승민 집사님 시간 되시면 좀 차량 운행을 좀 부탁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안 되면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려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차량 운행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정미정 성도님 저희들 교회에 등록하시고 우리와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구역은 8구역이고 2여전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뒤에 오셨는데 오시면 반갑게 인사하시고 또 그렇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 또 멀리 계시는 분,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반갑게 또 손을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부터 먼저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기쁨과 행복과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창성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간혹 저에게 누군가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니까 신앙이 자라든가요? 어떻게 하니까 신앙이 자라는 것 같습니까? 화초나 나무는 물을 충분히 주면 잘 자랍니다. 이 나무나 화초가 물을 공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가 땅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일 때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또 하나는 잎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이나 새벽에 맺히는 이슬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혹시 등산을 하다가 산속 바위 틈에 자라는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산만 뒤에 돌비로 된 그 사이에 나무가 자라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도 없는 저 산에, 돌산에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새벽마다 맺히는 이슬을 통해서 나뭇잎을 충분히 적셔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장도 화초나 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무가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림으로 생수를 공급받듯이 우리도 마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야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방울로 생수를 공급받듯이 우리도 매일 이른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공급받아야 우리의 신앙의 생명은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비결은 신앙의 뿌리가 주님께로 깊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생수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주님과 늘 함께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잘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이소. 오후에 되면 우리 외부에 손님들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는데 우리 교회를 절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잘 배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면서 의견 충돌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래될수록 서로 많이 다투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 교회에 혼자 살고 계시던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오래되셨는데 남편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씩씩하게 잘 사셨습니다.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바깥 출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부녀회에서, 또 교회에서 쌀이며 반찬이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렸는데 거동이 힘들다 보니까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정원이 있는
이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노인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이 할머니 집사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왜 오셨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요, 거기 갔더니만 다 귀신 같은 할매들만 왔다 갔다 하고 무서워서 내 그냥 왔니대. 저도 그 요양원에 가봤지만 시설도 좋고 이 할매들도 있는 것도 잘 입고 먹는 것도 잘 드시고 참 좋은 곳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요양원의 원장님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이 그날 오자마자 다른 할매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한 달 뒤에는 집으로 가겠다고 삐져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혼자서 오래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것이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시내에 빌딩으로 지어져 있는 요양소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친한 친구하고는 동업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마음이 안 맞고 의견 충돌이 생기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의 골이 생길 때 가장 회복하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어디가 가장 이 감정의 골이 회복되기 어렵겠습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회복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던 바와 같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인간적 감정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하루에도 12번이 더 변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생겨도 밥 한 끼 같이 먹고 술 한 잔 같이 마시면 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영적인 갈등의 배후에는, 우리의 이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화목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그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한 끼 먹었다고, 좋은 선물 받았다고 교회에서의 갈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의 갈등과 다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감정의 골 뒤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사탄의 영이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화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로 화목하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사탄이 내 마음을 이렇게 홀라당 다 빼앗기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다가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교인들 간에 이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 전에 먼저 생겨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병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주일 우리 피택 받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 병에 걸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섭섭한 마음이 드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은 누가 잘 걸리느냐?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또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분들, 중직자일수록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너무 높게
높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높은 가치를 누가 낮게 볼 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높은 자일까요? 낮은 자일까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낮은 자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종일까요? 세상에 나가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그러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교회에서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인 집에서 종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 집을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종은 낮은 자로 섬기고 대접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집, 곧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손님은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대접받고 싶고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아직도 교회에서 누구다? 손님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중직자가 되고 항종직분자가 되어도 내가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직도 손님이구나. 그래서 손님은 그 신앙이 곧잘 섭섭해집니다. 식당에 갔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물을 안 갖다 준다. 밥을 시켰는데 밥이 늦게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섭섭하죠. 기분 나쁘죠. 속상하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섭섭한 일이 많으면 나는 이 교회의 종이 아니구나. 주인은 더더욱이 아니고 나는 손님이구나. 예전에는 교회로 구걸하러 오는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거지라는 표현이 마땅하게 다르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없어서 거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전 교회에 한 번은 교회 사무원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거지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평소대로 사무원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받아 들고는 갑자기 그 사람이 땅에다가 내팽개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굴 거지로 아나?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 사람 거지가 아닌가? 교회에 온 손님인가? 하지만 행색은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물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 그때 느낌은 거지가 맞습니다. 동전을 집어던지는 그 상황에 제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이 사무원은 별것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줄게요. 그리고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땅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가지고 유유히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500원을 더 받기 위한 쇼였는가? 아니면 진짜로 자신을 거지로 여기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 행동이었는가? 근데 자신을 거지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 사람은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500원을 더 주니까 곧바로 받아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500원을 더 받기 위한 쇼였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섭섭병은 자신을 낮게 평가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를 홀대할 때 섭섭함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섭섭병으로 도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섭섭함을 느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느끼셨을 섭섭함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지 않으시도록 하겠다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겠다라며 그토록 장담하였지만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오늘 말씀을 보면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잡혀 가시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모닥불을 쬐고 앉아 있다가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하는 말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에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라는 것이 어떤 말이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추측하기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하면서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붙잡힌 채 이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대제사장을 기다리는 동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지켜보고 또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불을 쬐며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그 음성을 예수님은 떨어져서 다 보고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뒤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음의 길로 못 가도록 자기 목숨을 바쳐서 맡겼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보셨던 예수님,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상심이 되는 마음, 어쩌면 화가 나는 그 마음, 최소한 베드로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베드로의 섭섭함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되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방금 전까지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막아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다른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막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을 송두리째 무시하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사탄아, 야 이 사탄아 꺼져라 그런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섭섭함이 죽을 때까지 가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 위한다고 그런 말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모든 제자들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 아마 우리 같으면 서운함을 두고 안고 있다가 예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섭섭함을 이겨내어야 신앙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모습과 그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부터 먼저 했겠습니까? 야단치고 혼내시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뭐라 그랬냐? 나 부활한다고 그랬지. 나 부활했어. 근데 그때 네가 뭐라 그랬어? 나 4번, 3번이나 부인했지. 내가 다 들었다. 그때 네가 나 모른다면서 욕까지 하더라. 그럴 수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그러셨다면 베드로는 진짜 낙심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거기서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섭섭한 마음보다 베드로를 사랑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으뜸의 제자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병은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사탄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최고의 도구가 바로 신앙생활에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섭섭함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섭섭함이 들 때 그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 사람이 섭섭병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섭섭함의 마음을 느끼기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일을 베드로 자신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맡겠다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을 자신이 주님을 위한답시고 그 했던 것이 오히려 방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섭섭병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내 생각, 내 마음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성경의 섭섭한 일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함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다른 사람들을 잘 고쳐주시고 배려도 잘해주시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섭섭한 말로 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때 여인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냥 돌아서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섭섭한 마음보다 주님의 그 뜻, 주님의 그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여인의 딸이 병에서 낫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섭섭한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성장판에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이 성장판이 자라게 되어지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겪어야 아이들의 키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장에도 반드시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가 섭섭한 마음입니다. 섭섭병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성교회 설립 34년이라는 세월에 10년 만에 항존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34년 가운데 1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 세워지는 오늘의 임직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런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까지 그동안 우리 교회의 고난과 고통의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직자를 세웠다고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고난과 고통의 아픔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성장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아픔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찾아오는 병이 뭐다? 섭섭함이다. 섭섭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섭섭병은 신앙의 성장을 이룰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섭섭병을 이기지 못하면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신앙은 후퇴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섭섭함은 신앙 성장의 기로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면 신앙은 성장하지만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마음이 마귀에게 영혼까지 빼앗기고 마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은 가족들끼리도 듭니다. 가정에서도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섭섭한 마음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더 잘 생깁니다. 특히 직분을 받기 전에, 또 직분을 받고 나서도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이 섭섭함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섭섭함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마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섭섭함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높아지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섭섭함은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항전직으로 임직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잘 섬기라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정으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전을 나올 수 있도록 날씨는 덥고 힘들지만 피곤하고 지쳐 이 일요일날 좀 더 자고 싶지만 그러나 모든 걸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내 의, 내 자랑을 내세우고자 하는 내 소원, 내 유익을 구하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처럼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처럼 말씀하게 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처럼 행동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처럼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한 주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믿음으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임직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직분 주신 하나님, 자녀들께 귀한 직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강건케 하옵소서, 명안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 이런 정성 주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을 성별하여 구별하여 11조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주신 생명을 통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 두 손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주의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건축하게 해주셨사오니 이 성전은 주님 연락받으실 수 있도록 이 성전이 완공되어져 헌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귀하게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영혼 생명 살림의 사랑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하여 성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성교에도 주님 백비의 결실로 저희들 하나님 기쁨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 내려주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